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공간복음에는 이 말이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수가성에 가서 여인 만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중요한 거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거를 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살아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수다, 다시 말해서 영생수다, 한번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은 살리는 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은 먹고 나서 또 마르는 물하고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죽어야지 이럽니다.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안 죽는 것 같아요. 안 죽는 것 같아요. 누가 병 들었다 이러면 큰일 났다, 그 사람은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러지만 자기는 안 죽습니까? 똑같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뭐가 달라요? 연장시켜 놓은 것 뿐입니다. 나도 죽을 뻔했는데 약 먹고 살아났다 이러면, 살아났다는 거는 생명을 연장했다는 뜻이지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길게는 20, 30년 남아있지만, 혹은 또 5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그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시간인데, 어쨌거나 50년이라 하더라도 50년 뒤에는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병들었다 하면 옆에 사람이 자기는 안 죽는 것처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죽는데 이제 날짜가 좀 앞으로 땡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안다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면 병이 치료되고 암이 치료가 되면 5년 이상 살았으니까 이제 완치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년 동안 뭐 했나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암을 치료하는데 애쓰다가 그냥 5년이 지나가 버려요. 암은 끝났다 이러는데 그 다음 뭐 하고 살지 몰라요. 허무하게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사는 게 생명 연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일 짧게 연장하는 게 뭘까요? 수수께끼입니다. 이거는 수수께끼가 아니고 문제입니다. 짧게 눈 깜짝. 눈 깜짝할 사이만 길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병원에 가면 전기 충격기입니다. 그건 전기 충격기 탁 누르면은 번쩍 뜨고 정신을 차리고 조금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돈이 비쌉니다. 한 번 하는데. 예. 근데 뭐하러 그렇게 억지로 인공호흡 하다 보면 갈비뼈가 다 부러진대요. 갈비뼈 부러진 게 중요하나 사는 게 중요하지, 살아가지고 뭐 하는데 아프다 이 소리밖에 안 하고 죽어버립니다. 돈만 들이는 거죠. 애쓰고. 그러니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날도 집사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카 사위가 병이 들어서 암이 걸려 사기 됐는데, 너무 걱정하고 온 식구가 다 거의 죽을 인상을 하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이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안 죽는 사람이 있나 이러니까 정신이 뻘쩍 차려가지고 왜? 이러는데, 똑같은 시간을 주는데 죽는 거에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안 죽기는 왜 안 죽나, 잠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 뿐이지 왜 그렇게 매달리나 이래. 헤어져서 집에 가서 다시 전화 왔는데 그 소리가 너무 가슴에 울린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그 사람한테 보고 인상 쓰거나 걱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자기가 뭐 마라톤 선수 하니까 뭐 이 세상의 모든 건강을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고 건강한 줄 알지만 죽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딱 정해준 시간에 가야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할렐루야고 준비 안 된 사람은 오래 살아도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얘기 나오는데 생각나면 다행이고 생각 안 나면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우리는 안 믿으면 죽은 겁니다. 안 믿으면 사망이고 안 믿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으면 죽었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 송장하고 같이 있던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는 게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막 건강식품을 설 되면 건강식품 많이 갖다 주는데 저는 그 아들 친구가 건강식품을 주는데 이게 못 먹는 건 줄 알고 버리려고 하다가 딴 데 가서 그걸 딱 보니까 이게 귀한 거라는 걸 알고 2년 뒤에 이제 다시 뜯어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그 모릅니다. 자꾸 건강식품 사주고 요즘 광고하는 것도 설이 되면 어른들에게 주는 선물 건강식품 1등 이런데 그냥 좀 힘들거든 일찍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참 효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는 그걸 자꾸 생각하거나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하면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 뭘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재수 없다 이런 소리 한다든가 나는 감정적인 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 예배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뭐 어제 얘기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말씀은 죽음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사망을 이기면 모든 원수를 다 이긴 겁니다.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부부싸움 해가지고 마누라를 죽사발 내는 게 그게 이기는 게 아니고 이 참고 견디는 게 이기는 거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고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서 사람 감정을 건드리는 걸 이기고 나면 마지막 원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원수가 죽음인 거예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는 게 그게 나의 원수인데 말씀으로 다 이기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사망을 이기면 다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기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생명수가 뭔지 어제 묵상을 했고 그 생명수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누구한테 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정말 그런 물이 있습니까? 생명수가 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기도 부끄럽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낮에 그 뜨거운데 물길로 옵니다. 저녁 때 서늘할 때 오면은 물이 흘러도 괜찮고 그 괜찮은데 뜨거운 여름에 오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떠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 물도 땀에 젖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낮에 왔던 것을 보면 참 물 깃는 게 어렵다 그런 생각이 이 입으로 그렇게 물길로 안 왔으면 제일 좋겠다 그러면서 주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맨 처음에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합니까? 이러면서 막 생파리 같이 얘기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 말은 이제 높이 받들이고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 물이 뭡니까? 생명수죠.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물이 영생수고 1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왜 갑자기 생명수를 준다 해놓고 남편을 불러오라 하냐. 도대체 이거는 세상 우리는 사실은 이
성경을 읽으면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은 몰라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다가 다 가르쳐주고 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한 행동까지도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이 말은 몰라요. 해석을 못합니다. 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했냐? 그때 당시에는 모든 주권이 남편에게 있으니까 남편이 이 결정을 해야 되니까 주권이 네게 있느냐 이래서 불러왔다. 틀린 말은 아니고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사실 그 뒤에 숨어 있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못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상상할 수는 있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 선지자적 대답이다 이 말입니다. 남녀가 유별해서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고 신비로운 말씀을 지금 예수님 입으로 하시는 거죠. 그 신비로운 물을 주려면 신비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황지 모세스도 마찬가지죠. 황지 모세스 푸대접을 하니까 스님이 나가면서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뭔 뜻인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빨리 피했더니 거기에 이제 큰 웅덩이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말 한마디 들어보면 범상치 않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 평소에 하는 말,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아. 특히 지나가는 나그네가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만약에 보통 사람이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러면 별꼴 다 보겠네. 이러면서 삐딱거리고 갈 텐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 읽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남편이 없다 하면 사람들이 일단 얕잡아 봅니다. 딱 아래로 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친한 사람이 아니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처음 만난 사람한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왜요? 주님이니까 이제 범상치 않은 분이니까 이젠 그분이 뭔 얘기를 하도 내가 들어야 되니까 남편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막 받아쳐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옳다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얘기는 네가 대답을 잘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있다 없다 안 해도 내가 아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 잘했다. 다시 말해서 내 말을 이제부터 들을 준비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속에 있는 걸 드러내놓지 않고는 절대로 안 들립니다.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도 자기가 지은 죄를 대해서 고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한번 설교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 사람은 머릿속에 그 설교가 안 들어갑니다. 나와가지고는 아이고 설교를 그 따위로 하고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나온 사람한테 붙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설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솔직하게 자기 죄가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나면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가 숙여지고 부끄럽고 이래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 설교가 가슴을 탁 때립니다. 그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말씀이 그걸 울려주게 해주시는 거죠. 뭐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명심보감 가지고 설교하겠어요? 뭐 공자왈 맹자왈 하겠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가지고 하다 보면 공자 얘기도 나올 때도 있고 명심보감 얘기 나올 때도 있지만 기본은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씀을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는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당신이 그게 이 생명수 준다 해놓고 주면 되는 거지 그거 뭐에 필요하냐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칼로스가 없다. 잘하지 않았다. 숨기는 것은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숨긴 게 없어야지 문제를 풀어주지 숨기는 게 있으면 풀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지만 내가 죄가 있다고 해야 죄 용서를 해주지 그걸 입 다물고 있으면 용서해주고 싶어 죽겠는데 말을 안 하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하라 해도 안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 읽어봅니다.
여기 18절 읽어야 돼. 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이 말은 예수님이 다 안다는 뜻이지 꼭 5명 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있었다 하면 있었는 건 줄 알지 뭐 딴 얘기 할 건 없어요. 그러나 5명쯤 되면 우리 남편이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는 남편 쳐야 되나 안 말아야 되나?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5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지만 남편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사별한 게 아니고 뭐 살기 싫으니까 헤어진 거예요. 왜 살기 싫을까요? 여자가 목에 힘 빡 주면은 헤어지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자가 목에 힘 안 주면요, 불쌍해가지고 아내를 얻더라도 그 남편은 헤어지지는 안 합니다. 뭐 차라리 헤어지려면 헤어져 이러면서 더 얻으려면 헤어져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1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네가 남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남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못된 여자라도 네 말은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말은, 네가 지금 속이지 않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것은 옳은 건데 그 옳은 것을 예수님이 입으로 말하자면 참되다. 알레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레데스는 좋은 거하고 좀 다른, 참으로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옳다, 참되도다. 칼로스하고 알데데스하고 참으로 이렇게 둘 다 번역할 수 있지만, 알데레스는 진실하다, 진리를 사랑한다, 바르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고, 앞에 거는 옳다, 숨기지 않는 것을 바로 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되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다시 말해서 정함이 없음을 자신이 인정한 것에 대한 진실입니다. 내가 정함이 없어서 이 남자 만나도 성이 안 차고 저 남자 만나도 성이 안 차고, 이 남자 만나면 멋질 것 같은데 만나보니 똑같고,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참되다. 그 말이 참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냐, 내가 좋아하는 성경인데 자기 보통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죽어 가지고 남편이 없어요 이러면서 숨긴다든가, 또 나는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남자를 못 모셔요 이런다든가, 뭐 그렇게 얘기해야 정상적인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뭐가 참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인간 같자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겁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사람이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니까 같이 물들어 올 친구도 없고 자기 혼자 물들어 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마음을 알고 속마음을 알고 참되다 옳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여자는 이제 깜빡하는 거죠. 내 남편 없어도 좋다 이제 뭐 그런지 모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이 여자가 선지자를 만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내가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은 말씀을 받을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당신 말을 믿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이 수가성 여인을 보는 거하고 예수님이 수가성 보는 여인을 보는 눈하고, 수가성 여인이 남자를 보는 눈, 유대인을 보는 눈 다르고 예수님을 보는 선지자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에는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우리의 조상들 이러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딴 나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걸까요?
그게 헷갈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했고 이 땅에 우물을 파줬고 그랬으니까 우리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그 말릴 필요는 없어요. 어떻든 그거는 배경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야곱의 우물을 자기 조상의 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산이에요? 거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이 산, 그거는 세겜도 있고 단도 있고 베델도 있어요. 그 사마리아 부근에. 그렇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거리심산과 에발산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할 때 당신들을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면서요. 이 솔로몬 성전 이전에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을 이끌 때도 예루살렘 성전 말고는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예배 드렸어?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예배 드리고 혼났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 가지고 솔로몬 성전 지어 놓고도 그 얘기 하잖아. 솔로몬 성전 말고 다른 데서는 예배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솔로몬 성전 아니고는 어디서 예배 드려요? 예배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손자 때에 와 가지고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못 오니까 그만 우상으로 섬기게 돼버린 거죠. 그런데 남유다만큼은 제일 잘한 게 예루살렘을 자기 땅으로 삼았던 것이 가장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것도 예루살렘 때문에 우리는 안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150년 동안 견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유대인이라는 말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직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고 있으면서 끝까지 얘기가, 너희들은 거기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백성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면서 선민 사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66권을 예루살렘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성경 66권 말고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그거 하나 가지고 충분합니다. 뭐 다른데 거리심산, 에발산 성경이 나와 있어도 안 가도 돼요.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66권 가지고 다 못 읽으니까 축자사자 66권을 읽는 거지만 거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하면 결국은 율법주의가 돼버립니다. 그럼 당신은 다른 위경도 막 이런 거 막 읽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66권만은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법에 율법주의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구절이 20절 구절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 주장하지 마라.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망가졌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룹바벨 성전 망가졌죠. 헤롯 성전이라고 지금 짓고 있고 아직도 40년 건재할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헤롯 성전도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안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무너진다는 뜻. 그럼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속에 계신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는데 쉽게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같은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왜 4명이나 그렇게 복음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읽기가 힘들게 만드냐 이런데 쉽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 읽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은 21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다 했지만 자기가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것은 21절부터 처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이 처음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것은 21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하나님으로서부터 세상에 왔다 그 얘기를 했을까? 참 의문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유대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붙들어가가지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새가 없어요. 적어도 3년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피해 다니면서 다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그러고 AD 30년에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그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알고 읽으면 재미없잖아 이런데 이건 지금 알고 읽어야 재미있는 게 성경이에요. 다른 데는 결말을 얘기하면 재미없다고 못 얘기하게 막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은 그게 아니고 알고 읽어야 돼요. 반대로 21절 읽어야 되죠. 읽었어요. 여자여 수가성 여인이죠. 내 말을 믿으라. 당신 말을 왜 믿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 신명기 18장 15절에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니들은 그 말을 들으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올 테니까 그 말을 들으라. 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사복음서에서 다 얘기합니다. 너는 그 말을 들으라. 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 믿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이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여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으니까 예수님은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화가 안 되네. 뭐 선지자면 뭐 대답을 좀 딱 물으면 바로 티 나고 이래야 되는데 알까 말까 하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때가 있다. 그 5장 25절에 가면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읽어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이 5장 25절 말씀은 5장 25절 말씀은 28절까지 읽어야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죠?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의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할 때 죽은 자들은 이렇게 할 때 누가 죽은 자들이에요? 네, 말씀이 없는 자들이 죽은 자들. 그래서 청년이 와가지고 따라가겠다 이러니까 가자 이러니까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갈게요 이러니까 니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니는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미 호흡하고 있는데 그건 죽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 이 말씀이 없는 수가성 여인이 이 말씀이 들리면 그건 너는 살아난 거다. 이제 산 거다. 죽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때라는 거예요. 내 말이 들리면 이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만 딱 잘라가지고 놔두면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가, 하늘에 올라간 게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무덤에 사람을 넣어놨는데 그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눈에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하지요. 공간복음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전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가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첫 열매가 돼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때부터 그 음성을 들은 사람, 죽은 자들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갔다, 그 얘기를 2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25절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직접 하는 말이에요. 네가 지금 죽은 자로서 살다가 내 음성을 듣는 이 순간 너가 살아난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읽혀진다는 겁니다.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는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아는 게 없어요. 야, 여기 저 부처님한테 절하면 복 받는다, 이러고 절하라 이러면 절하는 거죠. 그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예배를 절하는 걸로 예배하고 헌금하는 걸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으로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린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배가 아니고 묵상 아니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아는 것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예배하는데 뭘 아는데? 네가 뭘 아는데?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오신다, 구원이 하나님 유대인에게서 온다, 그 얘기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데?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22절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사람들도 뭐 경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있잖아요. 이런데 물어보면 모릅니다. 모르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할 때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새긴 보았으니 그런즉 그런즉 너희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을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돼지를 잡아 목을 바치고 뭐 온갖 이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했고, 그 전에 구약 시대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왔는 거 뒤돌아보면요, 구약 시간이 길어요, 신약 시간이 길어요. 구약 시간이 긴 것 같지만 1500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저기 그 야곱이 이야기가 1500년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이야기가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신 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이러면 참 엄청 오래된 옛날 얘기 같지만 불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뭐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그 얘기가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 신 이름이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써놨다는 거예요. 저기 절에 가면은 뭐 계곡에다도 무슨 해놓고 뭐 해놓고 근데 신 이름은 없고, 신 이름을 적어 놓는 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냥 복전함 이래가지고 그것만 자꾸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고 여기도 뭐 신이 있겠다 싶으니까 복전을 드리면 복을 받겠다 싶어서 자꾸 복전을 넣고 있는데, 이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헌금하면 복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거는 우상 섬기는 거하고 같아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뜻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3절 읽어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참된 예배 말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근데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그때가 뭐냐? 아버지께 예배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얘기할 때 그 영이 뭐라고 해요? 푸뉴마, 입김, 공기, 바람, 신령 이거는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하나님의 영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를 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찬송가 저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 뜻이냐 하면 찬송가 523절에 주의 긍휼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예, 가사 생각나죠? 네. 우리가 긍휼 받을 때 그게 예배. 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지금이 그게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뭐 콧방귀 끼니까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뭐 겸손하지 않아요. 니 왜 교회 나왔나 이래. 저 사람이 하도 가자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왔어요. 이러면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긍휼을 받지도 못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영과 진리도 없는 겁니다. 그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인 따라 오는 것도 있지만 목사를 아는 사람도 난 그 목사를 위해서 예배 참석했어. 이런 얘기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갔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네 죄를 고백해 주시니까 그건 참되다. 그거는 옳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게 참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안 찾아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황소를 드림보다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으면 됐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은 포뉴마라고 하고 진리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진리, 진실, 사실, 진정.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영과 진리로 하면 더 어려운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놨는지. 개역 개정에는 영과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 갑자기 개역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은 푸뉴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바람과 같이 그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 우상처럼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꾸 속이는 거죠. 이 나무가 뭘 알겠나 이러면서 거기 가서 복 주세요 이러는데 내가 지은 죄는 얘기 안 하고 복을 무조건 달라 하는데 그게 줄 택이 있습니까? 안 주죠. 그게 보이는 거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영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가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거지.
사람들이 뭐라 하고 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예배가 아니다. 사람 눈을 보면 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진리가 사람 눈을 안 본다. 그 뜻입니다. 알겠죠? 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비슷한 말이 어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 할 때 나오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 때도 나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알지만 지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요. 아, 저래 얘기하니까 이래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는 척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자처럼 그냥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다 네가 직접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마음을 놓고 선지자로 인정하고 거기서 솔직하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참 예배가 된 겁니다. 참 예배가 된 거예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라 하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주 우습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얘기를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메시아가 뭐냐면은 헬라어로는 메시아스라고 표시를 했고 원래 이게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 이건데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썼지만 신약은 메시아스로 원어를 쓴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 사람들이 마시아흐를 메시아스로 소리 나는 대로 적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그리스 말이죠. 그게 이제 진짜 그리스 말이죠. 진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인데 구약에서 마시아흐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오면서 말이 자꾸 달라져 있는 거죠.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인데 그게 나중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일어서고 바사의 왕이 이름이 고레스잖아요. 그 고레스도 크리스토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유대인들은 다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구약에 어디 있느냐 이러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는 여호와의 기쁨 받은 자가 됨이라. 예,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사울을 보고 부하들이 사울 죽여버립시다 이러니까 그는 기름 부은 자야 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그 단어가 마시아흐라는 거예요. 마시아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쓰던 말인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쓰는데 우리는 신약에 와가지고 메시아 이러면 신약에서 처음 생긴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안 썼으니까. 근데 그게 원래 쓰던 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발음이 나는 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처음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다. 진리를 가르쳐 줄 거다. 그래, 맞다. 그 진리 가르쳐 줄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얘기를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방에게 왜 제일 먼저 했을까요? 이 유대인에게는 딱딱해가지고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얘기해봐야 코방 끼고 자꾸 헛소리하면 붙들어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여버립니다. 근데 3년 동안 하면서 힘을 세력을 길러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붙잡혀가지고 재판도 뭐 하루 만에 다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빌라도가 죽입니다. 빌라도가 왜 죽일 수 있어요?
로마 총독인.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뭐 다 메시아라 하든지 뭐라 하든지 상관없는데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사람이 왕이 있다고 하니까 왕은 황제밖에 없어. 이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자기 할 일을 했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안 죽인 걸로, 유대인들이 안 죽인 걸로 사는데 그건 유대인이 죽인 거죠. 누가? 자기 동족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면서요. 유대인에서 났지만 유대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었던 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은 예수를 죽이고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2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가 영과 영과 진리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 참 거룩하다 이게 아니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그럼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 것을 증언하는가? 안 보고 증언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거짓말하면 다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본 것을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거를 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질문 2. 우상은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교회 나와도 알지 못하면 그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뭐 하나님이란 이름만 가지고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 눈을 보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주님께서 살리는 영으로 그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신령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